예,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 듣기 전에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할 때 이사야를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왜 방자에 행합니까? 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초대교회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두루 나가 전파할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북한 동포들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때에 필요한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탈북민센터에 그래도 이렇게 좀 연령층이 그래도 좀 약간 높잖아요. 우리는 다 높으신 분들이라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이렇게 좀 있으셔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빨간 부분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젊어서 이 말씀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안 읽으셔도 돼요. 또 젊으신 분들이라도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탈북민센터에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탈북민센터 가족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복을 누렸는가? 역대상 이제 29장 여기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거든요. 그 이제 앞에를 보면은 역대상 22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참 긴 많은 장이죠. 그 많은 장에 어떤 내용을 쭉 담고 있는가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쭉 담고 있어요. 그래서 22장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또 23장, 24장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또 25장에 보면 찬양대 288명을 세운 일에 대해서 쭉 또 얘기하고 계시고, 26장을 보면 성전을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가 그걸 또 말씀하시고, 28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이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참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29장에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그런 부와 존귀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다윗의 일생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앞에 이 한 10장 가까이 되는 이 내용이 성전에 대한, 그래서 성전을 다윗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다윗만큼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하나님 그냥 다윗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복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지금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건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극히 성경적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 갖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장막을 짓고 또 행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장막을 지으라고 이제 그들의 거처를 이렇게 지으라고 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12지파를 각각 3지파씩 나눠 갖고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생에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진을 옮겨서 다시 진을 칠 때는 아무데나 야 내가 좋은 자리에다가 내가 여기 땅이 좋네, 여기는 메마른 땅이네, 여긴 돌이 없네 하고서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장막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딱 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땅을 봐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거의 중앙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이 이루어지는데요, 거의 동서남북으로 이 중심 정도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사형리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나의 정말 나의 왕자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부분을 보면 막 컸다 작았다 막 그러죠. 그게 불규칙적이고 불안전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규칙적이잖아요. 해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같은 시간에 여러분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참 신기하잖아요. 어느 때는 막 여름에 너무 막 더우면 야 이제는 겨울도 안 올 것 같고 이제는 맨날 더워서 이제 아프리카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하다가도 또 계절이 지나면, 아니 날짜가 지나면 또 계절이 바뀌어져요. 신기하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지금 이제 겨울도 막 추울 때는 야 이거 너무 춥다, 여름이 올려나 봄이 올려나, 근데 또 시간이 가면은 또 봄이 오고 또 자연들이 이렇게 또 소생하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정확하죠. 너무 정확하죠. 이 그림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교회는, 이 성전은 어디에 있죠?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죠? 없어졌나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렇게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외형적인 그런 교회도 있죠. 뭐 우리 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늘 설교하실 때 교회 중심이었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우리 김홍도 목사님 그 사형제 가족 얘기도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 어머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줘도 가장 좋은 뭐 생선이 생기면 가장 좋은 건 누구부터 드렸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부터. 그게 성전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어디 뭐 학교를 갔다 와도 오면서도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그랬던 분들이 다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돼서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다 가정마다도 그래서 교회 중심이었던 삶은 다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삶이 아니라 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이 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오늘 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구약 말씀 쭉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읽다가 신약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봤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 제 체험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정석 뭐 이게 꼭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성경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프린트해서 다 나눠 드렸거든요. 요 주보하고 같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예, 프린트해서 나눠 드렸으니까요. 이 한 장짜리 그림을 사실 설교하려면 이거 수십 번을 해야 돼요. 수십 번. 정말.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부분만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물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림자 보세요.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서 빛이 저한테 비치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를 가지고는 실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되게 뭐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만 아는 거죠. 그림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다 말할 수도 없고, 단지 그것을 좀 느끼고 그나마 조금 분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그림자와 같은.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의 성전을 보이지 않는 이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자가 없이는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성전 생활을 하고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약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고 성전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늘 실체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못하거든요.
구약 시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실 그들이 지금도 실패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런데 성전은 얼마나 막 중요시 여깁니까? 성전은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진짜 주인되는 예수를 못 만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림자도 주시고 실체도 주셨는데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실체까지도 받았으면서도 또 우리는 이 성전 생활을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있는 이 성전은 우리에게 그냥 구약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전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이 성전을 우리가 알고 또 그대로 우리가 잘 이 신약과 접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요 성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다윗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제가 이거 못 고쳤네. 고린도전서 10장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거 지금 구약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바로 그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갖다가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돼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고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약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막 구약만 쫓아가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기도회 모임이나 또 이스라엘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요. 아니 예수님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복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이왕이면 구약보다는 신약의 용어를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구약으로 가요. 그래서 토라 포션, 안식일, 샤밧 예배. 얼마나 제가 왜 이러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데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우리의 정말 본보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구약이 없이는 우리는 신약생활. 그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예요? 구약의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날 보이지 않는 교회생활, 성전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더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과 잘 접목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완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만 가지면 왜 못해요? 뭐가?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아니라 보이는 게 없잖아요. 보이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게 바른지를 모르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바르고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게 바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 막 깨닫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보세요. 다 각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막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몰라도 되고 오늘날은 교회 시대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 옛날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 몰라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주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제가 한번 깨달은 대로 이렇게 쭉 적어본 게 이제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이 성전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성전이에요. 성전. 천국이.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성전이 그냥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요한계시를 읽어보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 성전이 안 된 사람은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 보세요. 아 그러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지? 아 예배하는 일이지? 그럼 예배하는 걸 내가 싫어한다? 여러분 이제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찬송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심각하게 못 느끼죠? 이걸 모르니까. 이 중요한 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 되면 저절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저는 영어를 이제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해요. 영어를 정말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영어를 못하는 저도 딱 그냥 느낌이 뭐냐, 이 영어는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냐 아니면 누가 하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약간 그게 이렇게 두리뭉실한데 주체가 정확하잖아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능동태에 이런 영어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도 내가 하고 말씀도 내가 막 깨닫고 막 예배도 내가 드리고 내가 막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는 못해. 그러니까 포기하고 우리가 여러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모든 영역은 99.9%는요 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셔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또 아니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러면 성전이라면 그러면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지? 그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지? 여러분 반드시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찾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나 믿어 예수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주님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 성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것만 오늘 설명드리려고, 나머지는 이제 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주 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 제가 군데군데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군데군데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죠?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고백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는 야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기지? 막 젊었을 때요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마음을 먹고 내가 기도 한번 잘해보자, 내가 뭐 잘해보자, 아니 이거 뭐 작심 3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제가 청년 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 육체에 고통을 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겠지. 제가 그래갖고 어떤 마음을 했냐면 너 이제 죄 지을 때마다 너 촛불을 켜놓고 너 손가락을 지진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내용을 했는데 제가 몇 손가락을 이 촛불에 지져야 죄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좀 잘했을까요? 자, 한 손가락, 5손가락, 10손가락. 예, 손가락이 모자라더라고요. 손가락이 모자라. 10손가락을 다 지져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포기했어요. 아니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진짜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늘 그게 저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사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전 기적이에요. 기적. 저 옛날 생각나네요. 전도사 때.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요. 설교 원고를 다 써갖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선교를 보고서 막 합니다. 30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도 놀랍게 15분 만에 끝나는 거야.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이게 15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 얼마나 막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설교 안 할까? 늘 그게 저의 머릿속에 그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설교가 돌파됐는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믿음이 딱 오니까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면 그래 설교할 거 걱정하지 말자. 너무 제가 막 원고에 매달리니까 혹시라도 막 틀리고 또 행설수설하고 막 잘못할까 봐 자꾸 원고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딱 없이 하고 그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면 그냥 창피 당하면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엎어놓고 그래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딱 설교를 하러 올라갔어요. 사실 두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떨리고 어떻게 하지? 근데요 다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이 머릿속에 생각이 어떤 말씀 본문을 읽어야 될지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걸 딱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본문에 나온 대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 속에서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그냥요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그렇게 돌파됐거든요. 제가 하려고 할 때는요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 하고 믿고 그냥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하고 주여 하고서 부르기만 했어요. 그럼 하나님 생각나게 안 하시면 가만히 있지 뭐.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실까요? 안 할까요? 응?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서 그거 갖고 막 하나님 막 그거 이제 막 기도하다 그게 끝날 쯤 되니까요. 또 다른 생각이 또 턱 떠오르는 거예요. 또 그거 갖고 막 기도. 이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1시간 기도하면 50분은 침 흘리고 잤어요.
50분 한참 막 뭔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침이 이렇게 지 흘리고 있어. 그럼 쓱 닦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이제 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나서 1시간 되면 저는 1시간 이상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1시간 딱 되면 그냥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왜 나를 이기지 못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못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환경이든 심지어는 내가 설교하는 것이든 내가 기도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이래서 나 저래서 하나님 앞에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발견할 수 있어요? 성전에 가면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수인지 이 예수가.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대로만 하면. 자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그 중간에 지금 이거 빠뜨렸어요.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중요한 대목만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예수가 그냥 누구냐? 이렇게 믿어야 되는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피 흘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 지금 이제 제껴놓고 딱 한마디로 피. 피. 자, 그 다음에 번제단 앞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은 뭐예요? 물을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죠, 물.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있는 건 뭐예요? 피, 물. 피, 물.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물과 피가 성막에 성전에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이 그분이 성전이니까 지금 물과 피가 그대로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를 온전한 예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그림대로 하면은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 성소에.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해요. 오늘 요 시간이 저거해서. 요 성소 부분도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나중에 기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예수가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할 때에 그냥 예수 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못 만난다 이거예요.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예수를 날마다 우리가 만나느냐? 성전으로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분이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가 그것만 알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 피, 그리고 물두멍, 물, 그 물과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성령의 증언하시는 성령, 이분이 요 세 개가 합하여서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찾고 계셨습니까? 어떤 예수? 오늘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 물, 성령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하나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찾고 계셨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은요 아무리 예수 얘기해도 어떤 예수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내 안에 정확하게 안 계시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거로만 여러분 확실하게 가면 예수는 내 안에서 저절로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만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계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셋 중에 한 가지, 저는 예수의 피를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수의 피를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의 피 한 가지만 얘기해도 얼마나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엄청난 변화. 예수의 피 하나만 해도.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저렇게 큰 교회가 되고 왜 저렇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교회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제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정말 예수의 피를 얼마나 찬양하고 그렇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그 오살리 기도원에 딱 갔을 때요, 그냥 전도사님 세 분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다른 찬양 사역자들 할 때는 좀 틀려요. 근데 거기 직원인 찬양 사역자들이 할 때는요 다른 찬양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만 해요. 그것도 뭐 이것저것 막 액션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세 분이 똑같이 서갖고 마치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단순한 율동하면서 그 박수 쳐가면서 그냥 예수님의 보혈만 찬양. 연세 중학교의 윤석전 목사님, 제가 이제 윤석전 목사님한테 이제 그 실천 목회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분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요 정말 얼마나 신랄하게 그렇게 설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단한테 맨날 구박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다른 찬양하지 마. 제발 다른 찬양하지 마.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 예수님의 피만 찬양해. 얼마나 외쳐대는지. 그런데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저도요 예수님의 피요 정말 입이 닳도록 하고 싶어요. 왜? 그 피를 외치고 선포할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복이 임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저는 이 열등감이나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맨날 뭐 먹어도요 얼마나 잘 체하는지 몰라. 혹시 여기 잘 체하시는 분 있으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정말 잘 체했어요. 저는요 체해도요 얼마나 뭐죠? 이렇게 강하게 체했는지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한 달에 딱 한 번 정도는 꼭 아픈데 체해서 3일을 꼬박 제가요 너무 막 머리가 아프니까 체해갖고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막 제가 막 박기도 하고요, 막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3일 동안이요 떼굴떼굴 막 먹은 건 다 토해내야 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더 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더 체해갖고 또 중요한 일 앞에 더 그러고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얼마나 정말 목회자로서 이게 성도들 앞에 정말 본의 안 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의 피만 외치면서 그 보혈을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면서도 예수님의 피, 샤워하면서도 예수님의 피, 밥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피, 정말 예수님의 피만 막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체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었던 것이요 한 달이 아니라 2달, 또 2달이 아니라 석 달, 석 달이 아니라 넉 달, 나중에는 막 6개월, 나중에는 1년. 제가 어느 해에는 한 해를 딱 지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아니 내가 어떻게 올해는 한 번도 안 아프고 이렇게 내가 보냈지? 지금도요 저는요 체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요 제가 철야 끝나고 3시에 가면은요 삼겹살 라면이라고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 라면. 어떻게 하느냐? 삼겹살을 한쪽을 딱 이제 라면 끓일 후라이팬에다가 딱 먼저 구워요. 너무 바삭 굽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이제 겉에가 익을 정도로. 그런 다음에 물을 이제 라면 하나 끓일 만큼 넣어요. 이제 삼겹살은 꺼내놓고 이제 물을 끓여요. 거기다가 이제 콩나물을 요만큼 한 주먹 딱 씻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물이 팔팔 끓죠. 그때 이제 스프하고 이제 그걸 딱 넣어요. 그런 다음에 라면을 위에다 딱 넣고 이제 삼겹살을 딱 잘라요. 먹기 좋게. 그래서 딱 올려놓으세요. 그러다 이제 펄펄펄 이렇게 이제 끓이고 이제 라면이 익었다 싶으면 그때 계란 하나를 위에다 딱 풀어 올리세요. 그리고 드셔보세요. 이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야, 라면에 또 이렇게 색다른 맛이 있구나. 지금은 제가 새벽에요. 그렇게 막 밥을 먹고 라면 먹고 뭐 삼겹살 먹고 그리고 바로 그냥 자거든요. 그런데도요. 탈 한 번 나질 않아요. 탈 한 번 나죠. 저는요 이 피로 제가 치유받은 거 이것저것을 얘기하려면 그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피 하나만 이렇게 외쳐대도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물과 피, 성령 요 3가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서 신앙생활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세상을 이길 이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다니까요. 충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건요 그냥 배워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서요 이거 실천해야 돼요. 야, 내가 예수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아 그래,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 피, 물두멍, 물, 그리고 성소, 성령. 그러면서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놀랍게 영적인 어떤 그런 눈이요 확 열려집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보세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예수가 어떤 예수냐? 아니 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는데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데도 틀린 거야. 다 물어보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동일해야 돼요. 어떻게 동일하냐?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물, 피, 성령,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그림자라니까. 그림자. 이 정도라도 해야 정확한 예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예요. 이거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로 예수를 만나는 하나의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우리는 예수가 엄청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물과 피와 성령만 예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엄청난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이라니까. 이것 안 하면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 내일 예수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동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한 가지만 딱 알고 실천하면 우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건 다 천차만별로 틀린 거예요.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아멘. 그게 이게 지금 연속이에요. 지금 계속. 그렇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걸 안다라는 거. 믿는 그렇게. 그리고 나서 계속 좀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왜 담대함이 생기느냐? 바로 이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응답하신 그분이 내 안에 정확하게 계시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뭘 강조시키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풍랑 가운데 믿을 수가 있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질병 가운데 믿을 수가 있죠?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볼 때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절로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요. 아,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야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을 원하시면 내 안에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걸 원하시면. 그럼 우리는요, 태산이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우리는 그걸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가 우상 이 정권이 무너지고 김일성 이 모든 세력이 무너져라 아무리 외쳐도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이 예수 없이 구하면 우리의 소리는 그냥 하늘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예수를 모시고 이 믿음 안에서 선포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믿음이 아닌 기도를 했는지 단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이루어져서요? 아니요. 이루어져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이제 하셔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어요. 역사하셔요. 말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나의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센터,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이 사람 여러분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형제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고 싸워요? 아니, 성전 안에서 감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전 안에서 싸웠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 있어요? 딱 한 번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딱 한 번 나와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손잡다가 너 왜 목부터 치냐, 너 왜 가슴부터 자르냐 하면서 서로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왜 싸웁니까? 왜 기도가 이렇습니까? 왜 말씀이 이렇습니까? 왜 찬양이 이렇습니까? 아니, 누가 시켜서 누가 받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비판하고 싸우냐니까요. 예수가 없으니까, 성전이 아니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성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보이는 성전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져보세요. 이제 내 삶이요,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내 언어가 안 바뀔래 안 바뀔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성전이 여러분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뀌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죄가 용납이 안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지혜 만찬하면서 말씀하셨죠? 죄가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거룩이요. 다른 얘기를 하면 거룩, 성도는 거룩이에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만 되면, 성전, 그 보이는 성전이라도 우리가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탈북민센터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 이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싸우는 거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남 미워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과실을 다 여러분 지적하고 과실을 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실 없냐? 너도 그 과실로 심판받는다. 근데 우리 당연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당연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야 너무 어렵네. 이건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써는 건가 보다 하고서 이런 부분은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잘하는 건 관심도 없어. 그건 이미 잘하니까.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못하는 거, 나의 약점, 그 부분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조심해지는 거야. 내가 함부로 말하던 걸 조심하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 걸 조심하고. 그 성전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못됐다고, 아까 10손가락을 다 찢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찢어요. 찢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여러분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성전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실하게만 딱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그런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저절로 바뀝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원체 못 됐으니까. 자식들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못 됐으니까. 그렇게 또 키웠잖아요. 우리 환경 바뀝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너무 빨리 막 바뀌기를 너무 빨리 다 저거 하면 너무 우리 욕심이잖아요. 다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여러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망할래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가다 넘어져도 옛날에는 뒤로 자빠져도 앞통수가 깨지고 앞으로 자빠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사모님 그럼 그게 다 복이에요. 지금 딴 사람 같았으면 넘어졌으면요 진짜 눈 아작 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아까 사모님 얼굴이 이상하다. 왜 좀 약간 그래서 조명이 잘못됐나 그랬다가 얘기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지켜주실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더 채워질수록 더 악한 세력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내 안에 성전만 이루어져도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네, 다윗도 부럽죠. 근데 저는 이렇게 초반에 말씀을 딱 생각했을 때는 야 우리 다윗 것처럼 부하고 존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보다도 우리는 부와 존귀를 떠나서 영원히 우리는 승리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어요? 다윗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왔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예수를 미리 본 거예요. 아니 예수가 실제 오시지도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언약인데 그 예수를 1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를 다윗은 미리 보면서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는 성전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 보세요. 이 내용이 똑같이 여러분 나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다윗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누가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그걸 만난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를.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의 삶의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실제가 오셨어요. 오시고 우리 안에 또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삼아주시고 성령까지 오셨고 아니 완벽하게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성전을 등한시하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탈북민센터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이 정말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이 예수로 우리가 다 무장되어져서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줄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진 자야 천국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를 가진 자야 예수를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를 주고 나서도 나중에 보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그 왜 그래요? 저는 제가 깨달은 바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한 그 그림자조차도 못 주고 그냥 예수를 너무 더 막연하게 주니까 실체를 못 잡는 거예요. 실체를 못 잡는. 이제 우리가 이걸 확실히 가져야 우리 북한 동포들, 여러분, 예수를 줘도 그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그 성전 되신 예수를 우리가 줌으로 한 번 믿은 예수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더 예수 안으로 더 깊이. 제가 이제 오늘 다 얘기를 못 했지만요, 이 성전은요 시작부터가 여러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했는, 그 성전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사는 거예요. 성전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사는 겁니다. 그 성전을 한 번 들어간 사람보다는 성전을 하루에 10번 들어간 사람이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중에 가장 또 축복받는 왕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갈수록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거 잘하는 것처럼. 모르니까. 이제 우리 성전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뭘로 임했다고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제 이 예수를 여러분 항상 묵상하세요. 그냥 예수 하지 마시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예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으로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해 주옵소서. 물과 피로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를 모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데, 아버지 하나며 이 세상의 최고의 복, 아니 영원한 복이 예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이런 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쓰러지고,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싸우고 다투고, 왜 분쟁하고, 왜 아버지 나누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 모습을 오늘 깨닫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이 영원히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나도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에게도 이 예수를 주게 해 주옵소서. 이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영원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받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나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범죄치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아버지 원수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호받는 그런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탈북민 센터 우리 모든 우리 통역자들 하나님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님 주인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예수 내 안에 모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늘 이기고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예수가 그렇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라고 하셨사오니 정확하게 이 그림자 안에서 실체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사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